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두 번째 시간인데요. 원래는 제가 팔복을 두 번만 설교해서 마무리를 하려고 생각을 했는데 현실적으로 그렇기가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첫 번째부터 세 번째 복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죠. 가난한 사람은 복이 있다. 또 애통하는 사람은 복이 있다. 온유한 사람은 복이 있다.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을 본 것처럼 가난한 것 그 자체나 애통하는 일이나 혹은 내가 부득이하게 온유하게만 행동해야 되는 그런 사회적 신분을 갖고 있다는 건 그 자체는 복이 아니죠. 그러나 내가 그런 상황, 그런 형편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런 자임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복이 있는 사람이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가난한 사람들에게 천국을 주시고 또 애통하는 자에게 위로함을 주시고 온유한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그리고 하나님께서 갖고 계신 것들을 유업으로 받을 수 있는 상속자가 되는 귀한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오늘은 네 번째 항목에 대해서 말씀을 보고 그 다음에 첫 번째부터 네 번째 항목 전체에 대한 정리를 한 뒤에 다섯 번째 항목과 관련된 내용을 거기까지 살펴보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신 복 중에 네 번째 복이 6절에 나옵니다. 6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이 말씀도 마찬가지여서요. 제일 처음에는 복이 있도다 이렇게 선포하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왜냐하면 그들이 배부를 것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일단 누가 복이 있는지를 보면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이렇게 되어 있죠. 이 줄이고 목마르다라고 하는 표현은 두 가지지만 사실은 하나예요. 우리가 영어에 보면 버터를 발라놓은 빵 이러면 버터 앤 브레드 이러면 단어는 두 개지만 사실은 하나의 뜻이죠. 그런 것처럼 줄이고 목마르다 이것도 똑같은 그냥 굶주리고 있다 먹을 것이 없다 그런 뜻입니다. 다만 이 표현을 보면 의에라고 하는 표현이 붙어있기 때문에 조금 이렇게 저렇게 생각하거나 해석할 부분이 좀 있어요. 근데 늘 말씀드리지만 본문을 어렵게 막 힘들게 이렇게 생각하지 않고 일상적인 평범한 말씀으로 생각하고 우리가 이해하면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일단 줄이고 목마르다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보면 여러 측면으로 나눠서 생각해 볼 수 있는데 하나는 가장 기본적인 뜻이죠. 신체적으로 육적으로 줄이고 목마르다 그냥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줄이고 목마르다를 다르게 표현하면 먹을 것이 없다. 또 마실 것이 없다 이런 뜻이죠. 그러니까 지금 당장 먹고 마실 것이 없는 사람이 복이 있다 이런 뜻으로 이해할 수 있어요. 제일 첫 번째 복이 가난한 자였죠. 가난이라고 하는 말은 좀 더 포괄적이라면 먹고 마실 것이 없다는 것은 굉장히 좀 구체적이고요. 그리고 가장 기초적인 것이죠. 입을 것이 없다, 살 곳이 없다 이런 것이 아니라 먹고 마실 것이 없다 그러면 생존이 불가능한 그런 모습인 것이니까요. 자, 그런데 여기서 그냥 먹고 마실 것이 없다 이런 것으로만 표현한 게 아니라 의에 있어서 이렇게 첨가가 되어 있죠. 앞부분에서도 가난한 사람 이렇게만 되어 있는 게 아니라 마음이 심령이 가난한 사람 이런 식으로 되어 있기도 하고요. 그래서 의에 줄이고 목마르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을 또 영적인 의미로 이해하고 해석할 수 있는 측면이 있습니다. 본문에서 의에라고 했는데 의라고 하는 것은 도대체 무엇이냐? 그럼 유대인들이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예수님 당시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갖고 있던 개념들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 우리가 섬기면 믿음을 갖고 섬기죠. 믿음을 갖고 섬기는 건 사람이 하는 행동입니다. 그러면 그 믿음을 갖고 섬기는 그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인정해 주셨을 때 그 사람이 의롭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의에 있어서 줄이고 목마르다 이 말은 쉽게 이야기하면 의가 없다는 거거든요. 목마르다 굶주린다 먹을 것이 없는 것처럼 의가 없는 그런 상태를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이거를 다르게 좀 표현하자면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을 섬기는 믿음이 없는 겁니다. 현재 믿음이 별로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하나님이 너는 참 믿음이 좋구나 너는 의롭구나 이렇게 인정해 주시는 부분도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상호작용이 별로 없는 좀 쉽게 이야기하면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믿음이 없는 사람 믿음으로 살지 못한 사람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인정받을래야 인정받을 건덕지가 없는 사람 그런 사람을 향해서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복이 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건 앞부분에도 마찬가지여서요. 가난 자체는 복이 아니죠. 하나님을 잘 섬기지도 않고 믿음도 없고 의롭다고 인정도 못 받는데 그 자체가 무슨 복이겠습니까? 근데 그런 지경 그런 형편에 있는 사람도 복이 있다고 지금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이해를 하면 결국 이렇게 보나 저렇게 보나 기본적인 의미는 비슷합니다. 육적인 의미로 이해를 하자면 반드시 그게 있어야 먹고 마시고 생존이 가능한데 생존에 기본적으로 필요한 요소가 절대적으로 결핍되어 있는 그게 없는 사람 혹은 영적으로도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께 은혜를 받고 살아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기본적으로 필요한 영적인 생존에 있어서 가장 필수적으로 필요한 요소가 결핍되어 있는 그런 사람. 그러니까 이건 사람이 사는 것도 아닌 거죠. 먹고 마실 것도 없고 하나님을 섬기지도 않고 사는데 이게 껍데기만 사람인 것이지 이게 도대체 제대로 살고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결국 사람답게 생존하기가 어려운 그런 지경에 있는 사람들을 뜻하는 겁니다. 여기서 예수님께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 이렇게 표현하셨는데 구체적으로 이 사람들은 도대체 어떤 사람들일까요? 지금 이야기한 것처럼 육적으로 영적으로 가장 필수적인 요소들이 없는 사람들인데 실제로 여기서 지칭되는 사람들은 책상머리에 앉아서 이렇게 추상적으로 뭔가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늘 말씀드린 것처럼 지난주에 우리가 본 것처럼 여기 나오는 사람들은 갈릴리 사람들입니다. 사마리아 사람들, 흑암에 앉아있는 사람들, 그늘에 앉아있는 사람들이에요. 실제로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식민지 생활을 하고 있었죠. 당장 먹고 살 것이 없고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자유롭게 예배드리기도 쉽지 않았습니다. 좀 더 직접적으로 이야기하면 여기서 말하고 있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들은 지금 예수님 말씀 듣기 위해서 예수님 앞에 앉아있는 사람들입니다. 너희예요, 너희. 너희는 복이 있다. 너희가 비록 의에 줄이고 목마르지만 너희가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 못했지만 하나님께 인정받을 만한 믿음을 갖고 있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 너희를 의롭다고 하지 않으시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조금 있는 그대로 현실을 생각해 보자고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제자로 부르셨죠. 요한을 제자로 부르셨죠. 우리 솔직하게 생각해 보자고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베드로와 요한이 제자로 부름받을 때 어떤 신앙생활하고 있었는지 그들의 믿음 수준에 대해서 평가하고 점수를 매긴다면 몇 점을 주시겠습니까? 우리 잘 알잖아요. 베드로가 부름받을 때 어디서 부름받았죠? 금식기도하다 부름받았나요? 전재산을 팔아 헌금하다가 부름을 받았나요? 아닙니다. 당장 먹고 살 게 없어서 바닷가에 나가서 물고기 잡다가 거기서 허덕거리고 있다가 젠장 내 인생은 왜 이런 거지? 그러고 있는 상황 속에서 예수님께서 불러주신 거예요. 베드로가 기도하거나 말씀 보거나 순종하거나 헌신하거나 그렇게 신앙생활하다가 하나님을 찾다가 부름받은 게 아니에요. 이렇게 이야기하면 베드로를 좀 폄하하는 게 될 수도 있겠지만 베드로가 과연 신앙이 어마어마하게 좋았을까요? 그때는 그냥 물고기 잡으러 나가서 직장 생활하고 있는 것이었지만 사실은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고 주님을 위해서라면 온 것을 다해서 헌신하고 수고할 만한 그런 마음을 갖고 있던 사람이었을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정말 돈독한 사람이었을까? 누가 봐도 베드로는 요한은 야고보는 저 사람들은 가난하지만 신앙만큼은 훌륭해 이렇게 인정받던 사람들이었나요? 아니에요. 아닙니다. 늘 말씀드리듯이 복음서를 보면 제자들은 단 한 번도 기도하는 모습이 나오지 않아요. 헌금하는 모습도 나오지 않아요. 그냥 예수님을 따라다닌 것뿐이지 실제로 신앙생활을 제대로 열심히 하나님께 의롭다고 인정받을 만한 그런 모습으로 전혀 그런 양상이 아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그들을 찾아가셨죠. 그리고 그들에게 천국 복음을 전파해 주셨고요. 그들을 제자로 삼아 주셨고요. 그들이 갖고 있던 부족한 부분들을 회복시켜 주시고 치유해 주셨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갈릴리에 앉아있던 사람들, 사마리아 지역에 살고 있었던 사람들, 흑암에 앉아있던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 하나님을 열심히 섬겼나요? 아닙니다. 아닙니다.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지도 않았고 현실적으로 하나님을 섬기려고 하면 예루살렘까지 가야 되는데 그것도 녹록치 않았습니다. 쉽지 않아서 열심을 내야 이것저것 할 수 있는데 그런 형편이 못 되니까 그냥 그렁저렁 태어난 대로 살고 있는 신앙생활을 등한히 하면서 살고 있는 그런 지경들에 불과했던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지금 예수님께서 지금 예수님 설교를 듣고 있는 바로 앞에 앉아있는 사람들에게 너 신앙 없지? 너 여지껏 믿음으로 살지 않았지? 당장 먹고 살 게 없을 뿐만 아니라 영적으로도 풍성하게 먹고 마시고 그렇게 살지 못했던 그게 바로 너희의 모습이지. 그러나 너희는 복이 있다. 왜냐하면 내가 너에게 복을 줄 거니까. 내가 너희에게 이제는 육적으로 먹을 것을 영적으로 먹을 것을 너희 신앙을 일으키고 너희에게 하나님의 의로움을 내가 너희에게 받아 누리게 할 것이니까 너희는 복이 있다. 그렇게 지금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내용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다 말씀하신 이 내용을 보면 사실 목회자 입장에서는 그리고 일반적인 우리들의 관점을 갖고 보면
참 이렇게 마음에 안 드는 구석이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이야기할 때에 신앙생활 열심히 한 사람, 수고한 사람, 헌신한 사람, 충성한 사람 복이 있다. 이렇게 말을 해야 우리도 좀 듣고 이해가 되고 받아들일 만한데 너 여지껏 신앙생활 엉망이었지. 하나님 앞에 내세울 게 아무것도 없지. 그래도 너 복이 있다. 내 앞에 찾아 나왔으니까, 내 앞에 앉아 있으니까 여지껏 어떤 모습이었든지 간에 지금 현재 너의 육적이고 영적인 상황이 어떠하든지 간에 네가 지금 내 앞에 와서 앉아 있으니까, 내 말을 듣고 있으니까, 내가 선포하는 천국 복음을 듣고 있으니까, 지금 내가 너를 나의 제자로 부르고 제자로 삼았으니까 너는 복이 있다.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 내용을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 구약 성경을 잘 알고 있는, 또 구약을 경험했던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약 들었다면 충분히 이해했을 것 같아요. 이게 현실 속에서도 어렵지 않게 경험할 수 있는 내용이거든요. 구약성경에 기록하고 있는 가장 큰 구원 사건은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출애굽 사건입니다. 출애굽 사건이 어떻게 일어났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애굽에서 종살이하고 있었던 히브리인들을 하나님이 출애굽시키셨습니다. 광야로 나섰죠. 광야로 나서니까 제일 먼저 기다린 게 무엇인가요? 먹을 것, 마실 것이 없었습니다. 그들은 먹을 것, 마실 것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죠?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셨습니다. 그들을 먹여주시고 배불리 먹게끔 해주셨어요. 그럼 육적으로만 그렇게 하셨는가? 아니에요. 히브리인들이 애굽에서 종살이할 때 하나님 섬기며 살던 사람들이 아닙니다. 언약 백성이 아니었어요. 언약 백성이 아니에요. 그들은 언약을 갖고 있지 못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광야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여주실 뿐만 아니라 그들을 시내산으로 불러들이셔서 시내산에서 언약을 주시고 믿음을 갖고 살 수 있는 사람들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의로움을 그들에게 선물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결국 출애굽 사건을 놓고 보면 그 사건 자체가 하나님께 부름을 받고 은혜를 받은 이후에 육적으로 먹고 마실 것들을 공급받고 영적으로도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의로움을 하나님으로부터 선물 받는 그런 사건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아마 이 광야 생활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들었으면 그렇게 대답했을 거예요. 예, 맞습니다. 우리는 비록 지금 광야에 서 있기 때문에 먹을 것 마실 것이 없지만 주님께서 우리에게 먹을 것을 주셨습니다. 예, 맞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었지만, 언약을 갖고 있지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셔서 시내산으로 우리를 데리고 가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고 인정받는, 하나님이 주신 의를 선물 받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정말로 우리는 아무것도 갖고 있는 게 없었는데, 사람답지 못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구원을 베푸셨기 때문에 우리는 참 복이 있는 사람입니다. 아마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대답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아직 벌어지지 않은 사건이지만 이후에 보면 예수님께서도 마찬가지십니다.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사람들, 굶주린 사람들이 많았죠. 주님께서 오병이어 기적을 혹은 다른 기적들을 행하시면서 그들의 육적인 굶주림을 해결을 해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에게 천국 복음을, 말씀을 듣게 하시고 성령 충만을 받게 하시고 그들을 제자로 삼아주셔서 그들이 다 주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의로움을 선물로 영적인 양식으로 공급받는 사람들 되게 해주셨죠. 그러니까 이게 현실적으로 주님께서 어떤 은혜를 베푸시는지를 아주 명확하게 잘 선포하는 그런 내용인 거예요. 자, 이 네 번째 복을 다시 한번 정리해서 말씀드릴게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지금 비록 줄이고 그리고 목마르지만 육적으로나 영적으로나 생존에 필요한 가장 기본적인 요소를 갖고 있지 못하지만 내가 너에게 그것을 채워주고 그리고 단순히 채워주는 것만이 아니라 배부르게 해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너는 복이 있다. 이게 주님께서 말씀하신 네 번째 내용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이제 네 번째까지 보았는데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지난주에 나누었던 내용이 조금 기억이 안 날 수도 있지만 그러나 첫 번째부터 네 번째까지 내용을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이 팔복 내용은 크게 보면 첫 번째에서 네 번째 항목, 다섯 번째에서 여덟 번째 항목 이렇게 나눌 수 있습니다. 근데 지금 첫 번째부터 네 번째 항목을 보면 다 공통적인 내용이에요. 도대체 누가 복이 있다고 했는가? 처음 말씀드렸던 것처럼 가난한 사람, 애통하는 사람, 그리고 온유한 사람, 지금 보았던 줄이고 목마른 사람, 이런 사람들에게 복이 있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이걸 다르게 이야기하면 지독하게 비참하게 살고 있는 사람입니다. 이건 정말 비참한 모습이죠. 지독하게 비참하게 살고 있는 사람,
힘들고 어렵게 살고 있는 사람, 고통을 당하며 살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이 모든 비참함과 고통과 슬픔 속에서 내 힘으로는 벗어날 방법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조금 더 본질적으로 이야기하면 이와 같은 상황들이 왜 생긴 것인가요? 물론 개인이 노력하지 않아서 혹은 개인이 성실하지 않아서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런 것 차원이 아니라 본질적으로 보면 죄를 지었기 때문에, 내가 직접 죄를 지었건 부모가 죄를 지었건 아니면 인류가 죄를 지었건 여튼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 죄 때문에 하나님이 심판과 형벌을 내리셨고 그 심판과 형벌을 어쩔 수 없는 나의 운명으로 짊어지고 살아가야 돼요. 그게 우리 인간 존재의 한계죠. 인간 존재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난을, 애통함을, 온유함을 또 줄이고 목마름을 당하고 살아야 됩니다.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내용을 읽다 보면 그냥 쉽게 이야기하면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도대체 이게 사람 사는 게 맞나? 사람은 도대체 어떻게 살아야 되나? 어떤 모습으로 살아야 되는가? 무엇이 사람에게 충족이 되어야 되는가? 무엇이 사람에게 필요한가? 무엇이 우리를 불행하게 만드는가? 죄를 짓고 그것 때문에 심판을 받고 그 형벌을 짊어지고 살아가고 있는데 그게 구체적으로 어떤 양상으로 나타나고 있냐면 가난한 모습으로 나타나는 거죠. 경제적인 측면에서 가난하게 사는 것, 죄 때문에 생긴 하나님의 심판 때문에 우리가 당하는 겁니다. 감성적으로, 감정적으로 우리가 애통하며 사는 거죠. 그것도 죄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심판받아서 나타난 형벌을 짊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사회적으로 높고 낮은, 사회적으로 귀하고 천한 이런 신분의 차이가 있어서 내가 낮고 천한 사람이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어쩔 수 없이 온유하게 대해야만 하는 그런 낮은 사회적 신분을 갖고 살아가는 것, 이것도 마찬가지로 죄 때문에 생긴 형벌로 인해서 우리에게 짐지어진 것들이에요. 또한 지금 굶고 또 마실 것이 없는 것, 이게 다 죄 때문에 생긴 결과들이거든요. 이렇게 사는 게 과연 사람답게 사는 것인가? 이게 사람답게 살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온전하게 사람답게 살려면 무엇이 필요한가요? 사람답게 살려면 얼핏 보면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어요. 논리적으로만 생각하시는 분들은 가난은 죄 때문에 생긴 심판의 결과니까, 원래 하나님은 온 세상을 창조하실 때 모든 존재들이 다 풍성하게 살 수 있게 만들어 주셨거든요. 근데 죄를 짓고 모든 것들이 왜곡되면서 가난이 생긴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답게 산다는 것은 가난하게 사는 게 아니라 풍요롭게 사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럼 50점만 맞은 겁니다.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죠? 우리 사람들이 온전하게 사람답게 살려면 첫 번째, 천국을 소유하고 살아야 됩니다. 두 번째, 주님이 주시는 위로를 받고 살아야 됩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유업을 상속물로 갖고 있는 사람들로 살아야 됩니다. 네 번째, 주님이 주시는 육적인 양식, 영적인 양식으로 우리가 먹고 마시며 사는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다. 이 네 가지 항목에 있어서 주님이 주시는 은혜를 받고 살지 않으면 그럼 이게 사람답게 살기 어려운 거예요. 복이 있는 사람으로 살려면, 다시 말씀드립니다, 복이 있는 사람으로 살려면 천국을 소유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주님이 주시는 위로를 받고 사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고 하나님의 것들을 나의 상속물로 내가 유업으로 이어받는 사람으로 살아야 됩니다. 그리고 주님이 주시는 육적인 영적인 양식을 먹고 마시는 사람으로 살아야 됩니다. 이 네 가지가 충족되지 않으면 그 누구도 인간답게 살 수 없습니다. 사람답게 살 수 없어요. 복 있는 삶을 살았다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 없어요.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네 가지 선포 내용은 굉장히 논리적이고 이론적인 내용이 아니에요. 현실적인 내용이에요. 제가 대학을 다닐 때까지, 신학교를 다닐 때까지만 해도 이 내용을 이해를 잘 못해가지고 이거 어떻게 해석해야 되나 해서 막 책들이 막 무진장 두꺼운 책들이 많아요. 이렇게 해석하고 저렇게 해석하고.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을 듣고 있던 사람들을, 바로 앞에 앉아있던 사람들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베드로가 맨 앞에 앉아있잖아요. 베드로가 어떻게 부름을 받았나요? 밤새 물고기 잡았는데 한 마리도 못 잡았죠. 그렇다고 신앙생활 잘하던 것도 아니었죠. 나는 그것을 꼭 얻었으면 좋겠는데, 그게 있어야만 내가 먹고 살 수 있는데 밤새도록 노력했는데 한 푼거지도 못 얻었잖아요. 그렇게 먹고 살 게 없을 때, 가난할 때 주님께서 그를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베드로에게 그물을 다른 쪽으로 한번 던져봐라. 그래서 그물을 가득 채우는 은혜를 베드로가 받았잖아요. 그리고 베드로가 그 그물을 포기해버리고 예수님을 따라오는 사람이 되었단 말이에요. 그 베드로를 바로 앞에 두고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네가 밤새 물고기를 잡았지만 한 마리도 못 잡아서 가난한 지경이었잖아. 먹고 살 게 없는 사람 복이 있다. 네가 당장 먹고 살 게 없었잖아. 그러나 그 사건 때문에
내가 너를 찾아왔고 네가 나를 만났고 내가 너를 불러주어서 네가 나의 제자가 되어서 결국 네가 지금 당장 떼부자가 된 것은 아니지만 천국을 소유한 사람이 되지 않았느냐. 가난한 사람, 가난한 베드로, 너는 복이 있다. 네가 가난했지만 내가 너에게 은혜를 주어서 내가 너에게 천국을 주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베드로가 이 팔복 내용을 들으면서 막 학자들이나 공부 많이 한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받은 은혜를 생각해 보니 맞습니다. 주님 말씀이 맞습니다. 내가 가난한 사람이었지만, 내가 하나님께 인정받을 만한 믿음을 갖고 있지 못했지만 주님이 나를 찾아와 주셨습니다. 내가 주님을 만났습니다. 주님이 저에게 천국을 주셨습니다. 주님이 저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내가 그래서 복이 있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고백했겠죠. 이게 이해하기 어려운 내용이 아니에요. 그래서 저도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여러분들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과연 복 있는 사람인가 생각해 보니까 참 저는 복 있는 사람이 맞는 것 같습니다. 보기에는 그저 그래 보여도 참 복 있는 사람이 맞는 것 같습니다. 참 가난한 집안에서 태어나서 넉넉하지 못하게 지낼 때들도 많았지만 뭐 저보다 넉넉한 사람이 많았으니까요. 그러나 예수님이 찾아봐 주셔서 저에게 천국을 주셨잖아요.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있어서 내가 울고 애통하는 때들도 있었지만 주님이 찾아오셔서 위로를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말씀하실 때에 맞습니다. 제가 그런 은혜를 누리고 있습니다. 제가 그 은혜를 누리고 주님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주님 말씀하신 게 정말 저 자신에 대한 말씀이네요.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내용이 아닌가 싶어요. 구약식으로 이야기하면 여러분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팔복 스타일로 선포하면 이렇게 말씀하셨을 것 같아요. 애굽에서 바로 밑에서 식민지 노예 생활하고 있는, 종살이하고 있는 자들은 복이 있다. 왜 그럴까요? 내가 너희를 찾아가고 너희에게 출애굽을 줄 것이니까 너희는 복이 있다. 광야를 걸어가면서 먹고 마실 것이 없는 사람들은 복이 있다. 왜냐하면 내가 너희에게 만나와 메추라기를 줄 것이니까 너희는 복이 있다. 아마 그렇게 선포하시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래서 이 내용이 어려운 내용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 믿고 받아 누리는 은혜들에 대해서 주님께서 그대로 선포하신 내용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1절부터 4절은 우리의 어떠함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비참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아무 자격을 갖고 있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전폭적인 은혜와 사랑을, 구원을 베푸신다는 것을 선포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게 첫 번째부터 네 번째까지 복입니다. 자, 그 뒤에 다섯 번째 복을 오늘 살펴보려고 합니다. 다섯 번째 복은 7절 말씀에 들어있습니다. 7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이것도 내용 굉장히 단순해요. 본문의 순서는 똑같습니다. 복이 있도다. 누가 복이 있는가? 긍휼히 여기는 자는. 왜냐하면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팔복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다섯 번째부터 여덟 번째까지는 또 한 묶음으로 묶을 수 있어요. 다섯째부터 여덟째까지 내용을 잘 보시면 내가 주변 사람들에게 무언가를 행동을 하는 겁니다. 첫 번째부터 네 번째는 내 인생이 얼마나 비참한지와 관련된 것이라면 다섯째부터 여덟 번째는 내 주변의 사람들에게 이렇게 하는 사람, 내 옆에 있는 사람에게 이렇게 하는 사람, 다르게 표현하면 이웃을 향하여 이러이러하게 행동하는 사람은 복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다섯째부터 여덟 번째까지를 잘 이해하려면 이 다섯 번째를 잘 이해하시면 뒷부분도 마찬가지로 비슷한 패턴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여튼 내가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뭔가 행동을 하는데 이 행동이 일정 부분은 좀 훌륭한 모습을 갖고 있는 거예요. 좀 인정받을 만한 그런 모습을 갖고 있는 거예요. 자, 다시 한번 생각해 봅시다.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나를 기준으로 내 옆에 누군가 있다고 치자고요. 내가 옆에 있는 사람을 긍휼히 여기는 겁니다. 긍휼히 여기는 사람. 자, 이게 옆에 있는 사람을 향한 태도라고 했는데 내 옆에 있는 사람은 어떤 종류의 사람인가요? 불쌍한 사람입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내 옆에 너보다 훌륭한 사람, 너보다 돈 많은 사람, 너보다 지식이 많은 사람, 너보다 힘이 있는 사람, 누가 봐도 너보다 괜찮은 사람을 향해서 네가 어떤 태도를 가져야 되는가 이 말씀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네 옆에 너보다 못난 사람이 있어요. 너보다 못난 사람, 너보다 불쌍한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나보다 불쌍한 사람을 향하여 어떤 태도를 취할 것인가, 어떻게 그 사람을 향하여 행동할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럼 내 옆에 있는 사람이 불쌍한 사람인데 이 사람은 왜 이렇게 불쌍한 지경이 되었을까요? 내가 그 사람을 긍휼히 여겨주는데 그렇게 해줘야 되는데 이 사람은 어쩌다가 이렇게 불쌍한 지경이 된 걸까요? 우리가 머릿속으로는, 마음속으로는 그런 생각합니다.
사람이 열심히 살고 도덕적으로 살고 성실히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이유를 알 수 없는 뜻모를 까닭모를 고난을 만나서 불쌍한 지경이 되었다. 그럴 수도 있죠. 물론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가 없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사실은 우리가 만나는 삶의 모든 현실들, 우리 주변에 만나는 이웃들 중에 불쌍한 지경을 만나는 사람들을 보면 이렇게 어쩌다 저렇게 불행을 만나게 되었을까, 이유를 알 수 없네, 이런 사람들보다 때때로 저 사람이 저 모양이었기 때문에 저런 지경이 됐지, 우리가 이유를 알 수 있는 경우들이 있어요. 도덕적이지 못해서, 성실하게 살지 못해서,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지 않아서, 여하튼 그런 지경이 될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어서 제가 이렇게 빙빙 돌려서 이야기를 했는데, 그냥 있는 그대로 이야기하면 죄 짓고 심판받아서 그 모양 그 꼴이 된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럼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긍휼히 여긴다고 했을 때 긍휼히 여김을 받는 내 옆에 있는 이웃들은 열심히 살다 고난당한 사람들만 해당하는 것인가요? 아닙니다. 그냥 죄 짓고 심판받아서 그 모양이 된 사람들, 그래서 불쌍한 사람들을 향해서도 긍휼히 여긴다는 뜻이 있어요.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셨거든요. 예수님이 어디로 찾아가셨나요? 갈릴리로 가셨죠. 사마리아로 가셨죠. 베드로와 요한을 찾아가셨죠. 그곳에 살고 있었던 사람들은 의롭게 살고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게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고난과 어려움을 당한 건가요? 다 그렇게 살았던 건가요? 아닙니다. 그렇지 않았습니다. 죄를 짓고 악하게 산 겁니다. 그래서 벌을 받은 거예요. 자기가 했던 행동에 대한 대가를 받은 거예요. 그래서 형벌을 치르고 있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힘들고 어렵게 사는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주님께서 그 이유를 묻지 않으시고 현재 불쌍한 사람들을 찾아가신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들이 당하고 있는 어려움들을 고쳐주십니다. 해결해 주십니다. 그게 예수님께서 하셨던 행동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긍휼히 여기는 사람이라고 하는 표현은 그냥 조금 쉽게 이야기하면 방금 전까지 예수님께서 하신 것처럼 행동하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어떤 이유 때문에 불쌍한 지경이 되었든지 간에 그 사람을 찾아가고 그 사람을 불쌍하게 여겨주는, 그 사람을 긍휼히 여겨주는 그런 행동을 하는 거죠. 자, 그러면 누가 이렇게 누군가를 긍휼히 여겨줄까요? 누가? 어떤 분들은 그렇게 생각하는 경우들이 있더라고요. 굉장히 훌륭하고 대단한 사람들이, 도덕적으로 선하고 믿음도 잘 갖춰져 있는 사람들이 누군가를 긍휼히 여긴다.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게 떵떵거리고 부자로 살고 배울 만큼 배우고 막 이런 사람인데, 이런 사람이 옆에 있는 누군가를 가난하다고 해서 긍휼히 여겼을 때 그런 사람을 복이 있다고 말씀하신 것인가? 물론 그런 것도 포함이 되겠죠. 근데 지금 예수님 말씀은 그게 아니에요. 우리가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앞부분도 계속 해온 이야기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여기서 말씀하시고 있는 긍휼히 여기는 사람은 지금 예수님 앞에 앉아서 말씀 듣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앞부분에 보면요, 우리가 지금 5장 말씀을 보고 있는데 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초기에 사역하셨던 것 3가지를 기록하면서, 첫 번째는 천국 복음을 전파하신 것, 두 번째는 제자를 삼으신 것, 세 번째는 모든 약한 것을 회복시키시고 치유하신 것으로 이야기합니다. 근데 4장 24절을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예수님께서 온 갈릴리를 돌아다니시면서 모든 약한 것, 또 모든 질병들을 고치시니까 24절,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곧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들을 데리고 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보면 이렇게 데리고 왔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고침을 받는데, 각종 질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사람, 귀신 들린 사람, 간질하는 사람, 중풍병자들이 자기 발로 자기가 알아서 찾아온 게 아니에요. 누군가가 이런 사람들을 데리고 예수님께 찾아온 거예요. 질병 걸린 사람을 누가 데리고 왔을까요? 중풍병자를 누가 예수님께 데리고 왔을까요? 귀신 들린 사람을 누가 데리고 왔을까요? 의리하고 큰 집에 살고 있는, 남부를 것이 하나도 없는 부잣집에 살고 있는, 많이 배운 권력을 갖고 있는 사람이 내 집 앞 대문 앞에서 쭈그리고 앉아서 구걸하고 있는 그런 질병 걸린 사람을 보고, 저 사람 너무 불쌍해, 예수님한테 데리고 가면 좋겠다, 그래서 그 사람을 데리고 예수님께 찾아온 걸까요? 물론 그럴 수도 있지만 지금 사건은 그런 내용이 아니에요. 이것도 어렵지 않습니다. 내가 가난했어요. 내가 먹고 살 게 없어요. 그런데 주님께서 나의 가난함 속에 천국을 주시고 나의 먹고 마실 것들을 공급해 주신 거예요. 내가 그 은혜를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내 옆에 같이 가난했던 사람이 눈에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긍휼히 여기는 거예요. 내가 질병에 걸렸어요. 근데 예수님을 찾아갔다가 내가 그걸 고침을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그가 생각난 거예요. 나랑 같이 부잣집 대문 앞에 같이 앉아서 구걸하고 있었던 내 옆에 있었던 그 거렁뱅이가 생각나는 거예요. 나도 거렁뱅이였는데 그 옆에 있었던 또 다른 거렁뱅이가 생각이 나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람을 데리고 예수님께 찾아갑니다. 나도 고침받았으니까 너도 고침받아라. 나도 먹을 것을 얻었으니까 너도 먹을 것을 얻자. 그렇게 그 사람을 데리고 간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기서 말하고 있는 예수님 말씀하시는 누군가를 긍휼히 여기는 사람이란 누구냐? 은혜를 받은 사람, 먼저 고침을 받은 사람, 주님께 긍휼히 여김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이 과부 처지는 과부가 한다고 내가 이렇게 힘들고 어려웠는데 은혜를 받았으니까 너도 좀 가서 은혜를 받아 하고 옆에 있는 사람을 불쌍하게 생각한 거죠. 옆에 있는 사람을 긍휼히 여겨준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옆에 있는 사람을 데리고 와서 지금 예수님 앞에 앉아서 말씀을 듣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시간 순서를 놓고 보면 참 불쌍했던 사람, 지금은 고침받은 사람이 앉아있고 그 사람이 데리고 온 더 불쌍한 지경인 사람이 옆에 앉아있어요. 그 두 사람을 앞에 놓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도 참 힘들고 어려웠지만 이제 고침받았는데 네가 옆에 있는 사람을 긍휼히 여겼구나. 너는 참 복이 있다. 그렇게 지금 주님이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참 여기서 왜 예수님이 복이 있다고 하셨는가? 이유도 보면 조금만 생각하면 알 수 있는 방식으로 말씀하셨어요.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거라고 하셨죠. 내가 누군가를 긍휼히 여겼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어떤 은혜를 받는가, 어떤 복을 받는가? 긍휼히 여김을 받는데요. 여러분 계속 말씀드리지만 긍휼히 여김을 받는다는 건 수동태거든요. 주어는 누굴까요? 누가 긍휼히 여겨줄까요? 내가 옆에 있는 사람 긍휼히 여겨줬습니다. 내가 내 옆에 있는 불쌍한 사람을 불쌍하게 생각해 줬어요. 그럼 누가 나를 불쌍하게 여겨줄까요? 누가? 이 옆에 있는 사람이? 옆에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게 불행한 일이기는 하지만 우리가 복음서 보면 예수님께서 수없이 많은 사람들을 고쳐주시죠. 그런데 예수님이 질병을 고쳐주시는 사람을 보면 대부분 거렁뱅이에요. 그래서 참 불행한 일이지만 주님께서 굉장히 심각한 질병을 많이 고쳐주셨어도 그 사람들이 예수님께 물질적으로 보답하는 경우가 거의 나오지 않아요. 식사 대접했다는 기록이 거의 없어요. 갖고 있는 게 없어요. 이 사람이 해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내가 이 사람에게 불쌍해서 이 사람을 데리고 예수님께 가면 이 사람이 예수님께 고침을 받았다고 치자고요. 고침받은 이 사람이 예수님께 무언가를 보답한 적이 있는가? 거의 없어요. 하물며 데리고 간 나에게 뭔가를 보답하겠습니까? 보답 안 해줍니다. 사실 이게 현실이에요. 그럼 누가 도대체 나를 긍휼히 여겨주는 걸까요? 해답은 아주 간단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는 겁니다. 이게 복 있는 사람의 모습이에요. 내가 내 옆에 있는 불쌍한 사람을 긍휼히 여겨주면 주님께서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니다. 이게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와 같은 모습으로 네가 내 옆에 있는 이웃을 불쌍히 여겼기 때문에 네가 갖고 있는 또 다른 불쌍한 모습들에 대해서 내가 너를 불쌍히 여겨줄 것이다. 이런 은혜를 받아 누리는 사람이 복이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직 우리가 상세히 살펴보지는 않았지만 똑같은 패턴인 거죠. 앞에서 첫 번째부터 네 번째까지 항목도 마찬가지잖아요. 주님이 주시는 천국을 받는 사람이 복이 있습니다. 주님이 주신 위로를 받는 사람이 복이 있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내 옆에 있는 사람을 불쌍히 여겨주면 주님이 나를 불쌍히 여겨주실 것이다. 그 은혜를 받는 사람이 복이 있다. 뒤에 가면 또 이야기가 나올 거예요. 비판하지 마라. 비판하지 않으면 네가 비판받지 않을 것이다. 여러분 이거 뒤에 가면 설명하겠지만 내가 옆에 있는 사람 비판을 안 했어요. 그럼 그 사람이 나를 비판을 안 할까요? 천만에요. 비판합니다. 이건 현실이잖아요. 이거 수십 년 되어서 앞으로도 계속 그럴 것 같아요. A정당에서 B정당을 비판을 안 하기로 맘먹고 다 칭찬해 줍니다. 그럼 B정당에서 A정당을 비판을 안 할까요? 때는 이때구나 하고서는 열심히 비판하죠. 사람은 그렇습니다. 내가 옆에 있는 사람을 비판하지 않으면 내가 어떻게 해서 비판을 안 받게 될까요? 그 사람은 나를 비판해도 내가 옆에 있는 사람을 비판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너를 비판하지 않으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갚아주시는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옆에 있는 사람을 불쌍히 여겨주면 주님께서 너를 불쌍히 여겨주실 것이다. 그 사람이 복이 있다 말씀하십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릴게요. 내가 옆에 있는 사람을 불쌍히 여겨주잖아요. 어떻게 하는 게 긍휼히 여겨주는 걸까요? 어떻게 하는 게? 앞에서부터 계속 반복해서 말씀드렸죠? 여러분, 누군가를 긍휼히 여겨준 사람이 누구냐면 1번부터 4번까지 항목이 있는 사람이야. 나도 가난해요. 나도 애통해하고 있어요. 나도 사회적 신분이 미약해요.
나도 지금 당장 먹고 살 게 없어요. 내가 이 사람한테 뭘 해줄 게 있겠습니까? 내가 아무리 그 사람을 불쌍히 여겨도 내가 해줄 수 있는 그 사람을 긍휼히 여기는 방법은 그 사람을 주님께 데리고 가는 겁니다. 내가 주님 앞에 나아가서 나를 찾아오신 주님을 만나고 은혜를 누린 것처럼 그 사람도 주님 앞에 데리고 가는 거예요. 나도 가난하니까 이 사람한테 줄 게 없어요. 그 사람에게 이야기하는 거죠. 나 가난해. 근데 주님이 천국을 주셨어. 너도 가난하잖아. 너도 주님 만나고 천국을 받는 사람이 되라. 나는 너한테 줄 게 없지만 주님께서 너를 위해서 천국을 준비해 두셨어. 나도 너무 힘들어. 나도 지금 울지경이야. 너도 지금 울고 있잖아. 내가 널 어떻게 적절하게 위로해 줄 방법이 없네. 내가 아무리 위로를 해줘도 네가 계속 울 텐데 위로를 해주지만 주님께서 내 눈물을 닦아주시고 위로를 해주셨어. 너도 주님이 주시는 위로를 받았으면 좋겠어. 그렇게 이 사람을 데리고 주님께로 가는 것이 그 사람을 긍휼히 여겨주는 그런 행동을 하는 것입니다. 뒷부분까지 쭉 다 더하면 좋겠는데 이 뒤에 나오는 6번째, 7번째, 8번째 복에 대한 선포는 다음 주에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사실은 똑같은 패턴, 똑같은 내용이 반복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럼 우리가 지금 두 번째로 보았던 내용은 예수님 말씀하신 5번째 복에 대한 내용입니다. 5번째 복은 크게 보자면 이웃사랑과 관련된 거예요. 옆에 있는 이웃에게 은혜를 베푸는 사람,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은 복이 있다.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은 복이 있다. 내가 그 사람을 위해서 뭔가를 해요. 뭔가를 그 사람을 위해서 수고를 합니다. 내가 그 사람을 불쌍히 여겨줍니다. 그 사람을 긍휼히 여겨줍니다. 그러면 그 사람만 좋은 것 같거든요. 나한테 돌아오는 건 아무것도 없는 것 같거든요. 실제로 현실은 그럴 때가 많죠. 내가 수고만 하고 나한테 도대체 뭐가 돌아오는 거야. 그러나 그게 수고로만 끝나지 않습니다. 그냥 노동으로만 끝나지 않아요. 왜냐하면 주님께서 다 보고 계시고 주님께서 갚아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나를 불쌍히 여겨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웃을 사랑한다고 하는 건 이 두 가지를 꼭 기억하고 사랑해야 하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신 팔복의 내용대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웃을 사랑한다는 건 첫 번째로 내가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내가 받은 은혜를 내 옆에 있는 사람도 받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그 사람을 긍휼히 여기는, 이게 이웃을 사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먼저 받은 은혜가 없는 사람은, 내가 먼저 위로받은 적이 없는 사람은 내 옆에 있는 사람 이웃 사랑하기 어렵습니다. 이게 이웃 사랑하는 첫 번째 모습이에요. 칼빈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웃을 사랑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사실 조금 더 적극적으로, 조금 더 솔직하게 이야기하면 하나님께 내가 은혜를 먼저 받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내 옆에 있는 사람도 불쌍히 여기는, 이웃을 사랑하는 겁니다. 두 번째로, 이웃을 사랑하면 그 이웃이 나에게 갚아주지 않습니다. 우리 그거 기대하면 안 됩니다. 이웃을 사랑하면 하나님께서 갚아주십니다. 내가 내 옆에 있는 사람에게 잘하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잘해주십니다. 내가 내 옆에 있는 사람을 불쌍히 여겨주면 하나님께서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니다. 내가 내 옆에 있는 사람의 형편을 가련하게 여기고 그 사람을 위해 울면서 기도해주면 주님께서 나를 위해 울며 기도해 주십니다. 우리가 그게 이웃 사랑할 때 받는 은혜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늘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내가 긍휼히 여긴 보답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내가 도대체 무엇 때문에 이런 일을 해야 됩니까? 그런 마음을 갖는 게 아니라 주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시기 원합니다. 저에게 은혜 베푸시기 원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한 가지, 두 가지 옆에 있는 사람들을 대하고 행동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모쪼록 삶이 비참하고 어려울 때 주님, 저는 주님이 주시는 은혜가 필요합니다. 저를 복 있는 사람 만들어 주십시오. 그렇게 주님을 찾아 나가고 또 주님 앞에 서고 주님의 은혜를 받는 우리가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고, 또한 그 은혜를 다 받은 뒤에 주님, 내 옆에 있는 사람 저도 사랑하며 섬기기 원합니다. 제가 긍휼히 여기는 자가 되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고백하고 순종하는, 그래서 주님께 긍휼히 여김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귀한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풍성히 임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주께서 우리를 찾아와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며 우리에게 천국을 주시고 위로를 주시고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주시고 우리에게 모든 일용할 양식들을 채우신 것 기억합니다. 주님, 또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변에 있는 내 옆에 있는 다른 누군가를 네가 받은 은혜 그대로 긍휼히 여기면 내가 너를 긍휼히 여겨줄 것이라 말씀하신 것도 우리가 듣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다 눈을 들어 주님을 보는 자들 되게 하시고, 또한 주님께서 내 옆에 붙여주신 내 옆에 있는 불쌍한 이웃들을 바라보며 그들을 주님께 인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더 큰 복을 받아 누리는 주님의 제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주님 사랑하여 드린 예물들이 있습니다. 주의 영광 위하여 귀히 쓰임받기 원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